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제 아들을 데리시고 감람산 언덕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제 아들 데리시고 감람산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무화과 단지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잎이 무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혹시 그곳에 무화과 남은 것이 있을까 싶어서 제 아들과 함께 길 옆을 지나서 무화과 나무 밑에 섰습니다. 자세히 살펴봐도 잎만 무성했지 무화과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되는 앞에서 장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이 무화과 나무에서 사람들은 과실을 따먹지 못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 아들은 무심히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가 없었으니까 속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러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다시 베다니로 들어와서 주무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 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보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렇게 싱그럽고 무성하던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하도 신기해서 주여 주님께서 어제 저주하시는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 아들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다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위대한 법칙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해설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 전에 상상할 수 없던 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창조적인 생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생애 속에 기적을 가져오는 창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법칙을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기도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누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을 지으신 하나님,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 땅을 만드신 하나님, 오곡백과를 지으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새들과 물고기를 지으신 하나님, 곤충들과 짐승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최후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 사람을 짓되 남녀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손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우리 배후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행자지해서 양같이 그릇 행하여 떠나보고 말았었습니다. 사람은 불하고 거룩지 못하고 추악하고 이제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 방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래알 같은 인간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냐고 질문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원수된 담을 흘고 화목케 해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과 질병을 청산해 주시는 하나님, 저주에서 벗어나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고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어서 찬란한 천국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대 감정을 가졌거나 나쁜 감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벼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무 기적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아주 얼기설기 혼란하게 된 실타래 같은 삶을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손으로 이것을 올바르게 정돈해 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럴 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나올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궁무진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캄캄한 밤에서 광명한 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원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인간은 감각주의고 이성주의적인 세계 속에서 기적이란 없다고 말하는 이 세계 속에서는 아무런 창조적인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안 보이는 위대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만물을 지으신 원천적인 힘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에너지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힘이 고갈될 때 우리의 힘의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여기에 교훈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에너지의 원천에 의지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개인에게는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사회 문제, 사업 문제, 또 내가 창조적인 생활을 해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태산 같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태산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에너지를 이용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산들어 저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영롱하고도 확실하고 분명한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속에 꿈으로 담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면서 삶의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성취의 꿈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떠내려가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에너지가 천지에 충만하게 있어도 이 사람을 위해서는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에 따른 분명한 꿈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산을 바다로 옮긴다는 그 영롱하고도 분명한 꿈이 마음속에 태동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꿈은 우리 마음대로 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음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모두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처럼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운명의 갈 길을 이미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표와 꿈을 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강렬한 꿈이 그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로 그 꿈을 따라 출발했지만은 막대한 하나님의 에너지는 그를 도와주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뜻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무리 아시아로 가려 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를 가지고서 도와주지 않았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은 그 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찬란한 꿈을 가지고 비두니아로 출발했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꿈이었지 하나님이 원하는 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정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예비한 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 내려가서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사람이 일어나서 손을 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거기에서 비로소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꿈을 알아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그 꿈 속에 온갖 정열을 가지고 나갈 때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그를 도와주므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이후 300년 이내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회개시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원천적인 복음 선교에 성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꿈을 구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꿈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예수께로 부르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훼 이레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꿈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합니다. 이미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마음에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눈을 막고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대로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함을 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한 대로 끌려가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정한 고집을 깨뜨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서 이것을 내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받아들이겠나이다는 이와 같은 겸허하고도 깨어진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꿈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꿈을 내게 허락하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다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꿈을 반드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롱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을 받아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감추인 것을 밖으로 확실하게 옷을 입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분명하고 확실한 꿈을 마음에 가지면은 그러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것을 입 밖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릇이 아직까지 화로에 들어있고 구워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화로에 들어있는 그릇으로서는 물건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영롱한 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입술로 분명하게 말할 때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미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겠지요. 이것은 확실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무작정한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산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는 확실한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영롱하고 그 꿈에 대한 여러분의 계획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말할 때 비로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갖고 입술로 분명하게 말한 그 꿈과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이와 같은 꿈을 말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시거리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이 영롱한 꿈을 갖고 입술로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 창스러운 의심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 갖고 오는 의심이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처음 당하는 저항은 감각을 통한 환경적인 어려움인 것입니다. 나는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갖고 분명히 말을 했지만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나의 환경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환경은 내 꿈을 정면으로 대결합니다. 내 꿈과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반대되는 현상을 보고 점심때 저녁 때도 반대되는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꿈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만 말이 분명한 고백이 사라지고 희미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각을 통한 환경적인 의심의 공격을 이겨내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것을 이겨내면 그 다음 둘째 고비로서 이성이 갖고 오는 이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당하는 저항은 바로 이성의 비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경험한 이 모든 것을 축적한 이성이 말합니다. 이건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거는 안 될 일이다. 생각해보아라, 수판 놓아보아라, 그리고 경험을 비추어보아라. 이 일은 안 된다. 반드시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감각의 공격에다가 이성까지 손을 잡고 나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격 앞에 우리는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병이 들어서 의사가 이제는 살 수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성경 말씀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병 고침받은 분명한 영상을 가지고 나는 나았다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감각은 말합니다. 너는 아직 아프다. 너는 아직 고통스럽다. 너는 아직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 너가 나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런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그 육신의 감각적인 공격에 보태어서 이성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이학이 이렇게 발달되었는데 어디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병이 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수술을 받고 약을 먹어도 나을까 말까 하는데 그래 막연하게 믿음으로 고친다니 이런 바보스러운 일을 어떻게 말하냐?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성이 합세해서 공격을 합니다. 대개의 감각과 이성의 공격 앞에 몰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 여기에 무릎을 꿇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의심을 이기는 전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의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는 우리가 의심을 이길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감각을 대결하고 말씀으로만 이성을 대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푹 잠기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의 큰 자양분이 감각적인 의심과 이성적인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 여러분 우리를 의심해서 건져줄 자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멀리하는 감각적인 흥분적인 신앙이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에 서십시오. 그리고 의심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사회 분위기, 이성적인 이 지적인 분위기를 떠나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대기를 호흡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그만 마음이 싹 식어져서 세상적인 생각이 마음에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면 이 세상적인 장벽이 깨뜨려지고 훈훈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제 많이 기도했다고 오늘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다가오는 육신과 세상의 공격에서 이겨 하나님의 성령의 분위기 속에 들어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셨습니다. 성령이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계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이여 나의 의심나는 것을 없애고 믿음으로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의심을 파괴하고 믿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기정사실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을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의심의 밥이 되고 맙니다. 받을는지 모르겠다 의심은 말합니다. 못 받는다. 그럼 뭐 의심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의심에 시달립니다. 받을 때까지 의심이 계속해서 시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정사실로 이미 받았다 이러면 의심이 박살이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받아버렸는데 무슨 잔소리냐.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라. 마음속에 이미 받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라.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감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이성이 우리에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대결할지라도 그게 대답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한 것이 이미 받은 줄로 믿어버리라. 이미 내가 소유해버리고 말았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미 소유해사오니 더욱 복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소유한 것을 더욱 소유하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예 소유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의심이 와서 도저히 우리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체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밤중에 파도 이런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파도를 타고 걸어오시면서 베드로를 보고 걸어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는 물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믿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물으로 걸어갑니까?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로 걸어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물으로 걸어간다는 목표와 그 분명한 마음의 영롱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제 아들이 못 간다. 이 밤중에 파도가 심히는데 너 갔다가 빠져 죽는다고 할 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께로 걸어간다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으로 걷기 시작했으나 그 다음 의심의 희생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파도가 침해 그만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그는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었습니다. 또 바람과 파도가 올 때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했으면 도움을 받을 텐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나는 물으로 걸었으니 끝까지 예수님께 이미 걸어갔다고 자신을 가져버렸으면 좋은데 나는 못 걸어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받은 줄로 믿지 않고 못 받은 줄로 믿었었습니다. 나는 물에 빠져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물에 빠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올바른 법칙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서 떠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에게 기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체험을 못하는 것은 믿음의 법칙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기적적으로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가지십시오. 창조적인 영롱한 마음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말씀으로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분명하게 표현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믿으십시오. 감각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이성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이미 받아버렸다. 이미 나아버렸다. 이미 응답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밖에 남은 것 없다. 감각과 이성과 논쟁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난 그럴 시간도 없다. 나는 이미 승리해버렸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계속 받은 줄로 알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따라와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위대한 창조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운명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이 우주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하와 기도하오니 우리 주 예수께서 마른 무화과나무 밑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처럼 이 교훈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는 각자 모두 다 분명한 마음의 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꿈을 분명하게 입으로 표현할 수 있게 확실성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기정사실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바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미 바란 것을 더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심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인사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운명과 환경이 아니라 어떤 운명과 환경에 우리를 던져 놓았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복된 처지에 갖다 놓아도 그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태도가 올바른 사람은 어떻게 어려운 환경에 갖다 놓아도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성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잘못된 마음의 자세를 고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도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주위 환경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는 것보다는 늘 불평할 것만 찾아서 다니며 불평을 합니다. 이런 불평은 마치 연기와 같아서 연기가 사람의 눈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불평분자와 같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은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합니다. 원망투성이로 인생을 사는 사람, 이것은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과 분노를 늘 가지고 삽니다. 마음속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고 늘 화를 내고 성을 냅니다. 이와 같은 사람하고 누가 같이 살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곧장 소외되어버리고 말고 스스로도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나중에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 본인적인 이기주의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소서. 자기 것만 찾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잘 살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버리고 나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그로서 된다는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사람, 이러한 사람도 그 인생을 완전히 실패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은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태도가 꽉 들어차게 되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간지 사람들과 대결을 되게 되고 오해를 가져오고 불협화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되면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자기의 친가족도 멀리하고 친척도 멀리하고 친구들도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혈육이나 친구나 이웃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조차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인생을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감사할 것을 찾고 찬양할 것을 찾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같이 살기에 참으로 즐거운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나 그런 마음이 밝고 맑고 환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밝고 맑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마음에 사랑을 동기로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동정하려고 애를 쓰고 편벽됨이 없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돕는 자가 생겨나고 친구가 생겨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짐을 짊어져 주시고, 이러한 사람이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조차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만이 범사가 아닙니다. 나쁜 일도 범사인 것입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니 감사한 일이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 나쁜 일조차도 전국적으로 합쳐서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원망, 불평, 탄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축복을 일일이 헤아려보고 그 축복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이 오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이 오고, 달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이 오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설포주저는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가, 그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인도에 내어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농토를 개간하고 곡식을 심어 거두고 살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추수한 것으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셨고, 또 출애굽기 22장 29절에는 너는 너희 추수한 것과 너희 짜낸 접을 드리기에
드디게 말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봄에 맥추절도 지키고 가을에 수장절도 지키고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또한 무슨 접을 짰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리로 맡아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에게 우리가 복받은 것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반드시 시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의 조건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처음 익을 열매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실제로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감사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창고가 가득하고 우리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 경의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로 불평의 병에 들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그 부패한 마음속에 가장 강한 세력이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은 타락의 표상으로서 가장 미워하고 감사와 찬송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항상 입술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430년 종살이된 애굽 땅에서 나와 적과 꿀이온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에 몸서리 치셨습니다. 그 결과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용서의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었으며 하나님과 화해하고 성령 충만받을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었으며 우리가 마귀와 질병에서 해방을 얻고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었으며 저주에서 일체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축복에 이른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었으며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바로 십자가 밑에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오늘날 우리 십자가 밑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밑은 우리의 목장이요 우리의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이 오중복음의 놀라운 축복의 목장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제껴버려야 만드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고 있으면 이 가나안 땅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 앞에 나가는 자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찬송함으로 그 앞에 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뿐 아니라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그 모든 해독을 다 씻어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감사와 찬양의 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연락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나라에 언제 이 감사절이 들어왔느냐? 물론 추수감사절은 성경이
말씀한 것이지만 언제 이 추수감사절기를 우리 교회에서 지키게 되었냐,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하여 복음선교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선교사들은 어디에서 이 감사절기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가져왔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69년 전 1620년 9월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도저히 영국의 구교의 제임스 왕 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영국에 새로운 신앙운동이 나섰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신앙의 운동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청결한 삶을 사는 그런 운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왕이 이러한 신자들을 보고 청교도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제임스 왕의 그 구교의 압력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천신지를 찾아가자고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화란의 항구에서부터 출발해서 장장 석 달을 파도가 센 태스양에 목숨을 걸고 도전해서 미국의 동부 해안으로 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배란 범선으로 얼마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가 태스양을 3개월이 걸려서 건너갔습니다. 요새 비행기로는 불과 5시간이면 건너가는 곳인데요. 벌써 배를 타고 건너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배 안에서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도착했을 때는 건강한 사람이라고는 5, 6사람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육지에 내려서 통나무를 베어서 교회당을 짓고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이 살 주택을 지었었습니다. 황무지를 있는 힘을 다해서 노심초사하며 개간했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사는 동안에 아메리칸 인디안의 공격을 받아서 남은 사람들도 많이 죽고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을 겪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에 추수에서는 바로 부모와 형제와 처자들이 묻힌 공동묘지 옆에서 그들은 거대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추수한 것을 나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눈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추수감사 예배를 기뻐하셨던지 그때로부터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미국에 복을 내려 주셔서 불과 300년 역사 가운데 미국은 인류 역사상 최대로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미국 선교사들이 이 추수감사절기를 우리 한국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기를 지나게 된 것입니다. 유독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 교회 중에서 한국교회만이 이 추수감사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예배 때 우리는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1년 동안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재단에 바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추수감사 예배에 받는 헌금을 가지고 그 한 해에 모자란 예산을 다 메꾸는 그러한 교회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가 오늘날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하여 온 세계의 선망의 대상이 된 것도 한국교회가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가정에서도 감사의 제단을 쌓고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가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그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하는 그 국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빈손 들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그 오른팔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기적을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결심을 하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밝은 날이나 어두운 날이나 맑은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추수감사를 기뻐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십시다. 추수감사 행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바다도 육지도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햇빛을 공짜로 주시고 이 숨쉬는 공기를 값없이 주시고 물을 값없이 주시고 이 세상에 오국백과를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조그마한 인간의 노력으로 가공했을 따름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덕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겸비하게 하나님께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로 인간들은 인본주의에 서서 하나님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 자기 스스로를 찬양하고 칭찬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본주의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에 처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1년 내내 우리를 두루 살펴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인격자는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 그곳에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남편도 무시당하면 그 남편은 아무 일도 못하면, 어떠한 아내도 무시당하면 그 가정에서 생기를 잃어버리고 삶의 이욕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너무 무시당하면 그만 방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추수감사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추수감사 예배는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일 해준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정하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예수께서 나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며 원한과 미움의 담을 대신 흘려버리시며 마귀와 질병을 모두 다 격파하시며 저주와 가난을 한 몸으로 다 청산하시며 사망과 지옥을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애를 쓰실까요?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죄를 용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하고 난 다음 마귀가 갖다 준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죄를 갖다 주고 하나님과 원한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 결과로 마귀는 우리를 주인 노릇하며 소유해버리고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육체를 부패하게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생활을 언제나 저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멸망과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건데 이 좋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해줬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나쁘게 행한 자에게 감사를 드릴 턱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에게 우리는 가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은 반드시 그 대가로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장차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더욱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행위가 바로 11조와 헌물, 감사 이런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귀한 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1조나 큰 물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 속에 모든 저주를 제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파탄케 하는 여러 가지 저주를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다른 사람조차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시인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에 서서 장차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고 바울 선생은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자연의 법칙에도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황무지가 되고 잡초만 무성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이 또한 영적인 법칙도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행위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 손에 언제나 심어야 됩니다. 사랑의 행위도 심고 헌신의 행위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 손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다른 데 심었어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는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로 심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우리를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1년에 한 번씩만 모여서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매일같이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감사의 찬송을 가지고 들어가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의 찬송이 우리 마음속에 향기같이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예물을 가지고 또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를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감사의 진실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선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고 적게 감사하면 적게 우리 감사의 예물을 드릴 것이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감사하면 또 많이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세상에 준 것은 도로 돌아오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어느 가난한 과부가 겨울을 지나는데 추운 겨울에 관우질 삭을 해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애들이 화로가에 모여서 엄마 배고파 먹을 걸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는 부잣집이 사는데 떡을 찍는 소리가 쿵쿵 하고 납니다. 애들이 엄마 이웃은 떡 찍어 먹는데 엄마 이웃은 떡 찍어 먹는데 엄마가 눈물을 툭툭툭 흘리고 있다가 한참 안에 그래 우리도 떡 해 먹자. 보리밥죽도 못 먹는데 무슨 떡을 해 먹어요. 그러나 애들이 좋다고 신난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 엄마가 부엌에 가더니만 보리쌀을 가지고서 보리 누룽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곱게 보리 누룽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좋은 바구니에 담습니다. 애들이 와보고 엄마 떡 해 먹는다고 하더니 이거 보리 누룽지야? 보리 누룽지 아니야? 아니야. 지금 떡을 너희들에게 먹게 해줄게. 그리고 맏딸을 불렀어. 얘야 이 보리 누룽지를 곱게 담았으니까 이걸 잘 덮었어. 이 떡 찍는 저 집에 갖다 드려라. 가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가 날씨도 춥고 궁금한데
보리 누룽지를 만들었더니 어찌나 맛이 있어서 그냥 먹을 수가 없어서 나누어 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라. 그 이상은 다른 말 하지 마라. 그래서 걔가 가서 아주머니 계세요? 그래, 누구냐? 이웃에서 왔어요. 오냐 들어오너라. 그 뭐니? 예, 우리 어머니가요, 날씨도 춥고 궁금한데 보리 누룽지를 만들었는데 하도 맛있어서 같이 나누어 먹자고 가져왔어요. 그래, 여기 어디 가져오너라. 보더니만 그 집에는 개도 안 먹는 거거든. 그러나 그 정성이 고맙단 말입니다. 보리 누룽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기 끝이 해먹을 것인데 이웃에 고맙다고 나누어 먹겠다 가져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야, 너 어머니 가서 정말 맛있게 먹는다고 말해라. 그러면서 부엌에 애러면서, 얘야, 그 지금 찌고 있는 그 떡 큼직하게 도려내가지고서 이 바구니에 담아라. 그래서 돌려주어라. 보리 누룽지를 가져간 그 소녀가 들어올 때는 김이 무럭무럭 나고 그 집에도 아직 미처 먹지도 아니한 그 떡을 바구니에 잔뜩 담아와가지고서, 그래서 그 어머니와 저렇게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 있는 것입니다. 보리 누룽지와 떡, 그것을 여러분 비교할 때 보리 누룽지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러나 왜 보리 누룽지가 떡을 가져왔습니까? 그 보리 누룽지에 있는 감사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고 사랑을 하면은 그 감사와 사랑의 실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보리 누룽지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우리의 감사, 진실한 사랑이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보리 누룽지를 보지 않고 우리의 감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복을 나려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겨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원망할 일을 많이 당하고 시련과 환난을 많이 겪으면서 그만 그 파괴적인 세력에 붙잡혀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기주의가 되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추수 감사절기를 당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많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어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충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일랑 다 흘러내가는 물에 던져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의 제단으로 바꾸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지만 원망과 불평은 오직 파괴밖에 가져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원망과 불평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란에 쓰이는 이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찬송의 제단을 쌓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은 온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몸 전체가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으면 온몸 전체가 환하게 밝은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은 우리 육신의 삶만 밝히지 우리 마음의 세계나 영의 세계를 밝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류 조상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그들은 육신의 눈만 밝은 뿐 아니라 마음의 눈도 환하게 밝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모든 주위 환경을 다 바라볼 수 있었고 마음의 눈으로서는 하나님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었고 하나님을 반역하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영혼이 죽어버렸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의 눈은 장님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담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육신의 만물은 바라볼 수 있지만은 마음의 눈이 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영이 죽어서 태어나므로 마음의 눈은 장님이 되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이는 것은 육신의 세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람은 육에 속하게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유물주의자가 되고 인본주의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눈이 장님이 된 사람 속에는 오직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가 유물주의적인 세계요, 물질주의적인 세계로 전락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이러한 세계 속에서라도 우리 마음의 눈을 탁 뜨기만 되면은 순식간에 이 물질적인 육신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위대하고 원대한 창조적인 영적인 세계가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밝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사용한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보면 마음의 눈을 뜬 아브라함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세상 일만 근심하고 살았는데 그가 나이 75세가 되자 하루 갑자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놀랍게도 그 속에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순식간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여태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세계만 가지고 거기만 살았는데 순식간에 자기 속에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탄생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였었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방대한 영적인 세계를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 속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태까지 육신의 귀로서 육신의 말만 듣고 있던 아브라함의 귀 속에 이제는 영적인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주에서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들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살아온 세계가 아니라 미지의 세계,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자기 눈앞에 전개됨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 육신으로 살아온 모든 과거와 현재의 생활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작정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한 이런 새로운 삶을 향해서 그는 출발할 것으로 새로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아브라함은 서로 중생했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삶을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했을 때는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말하고 육신으로 계획하고 육신적으로 살았지만은 우리의 속에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고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우리의 생애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는 이 육의 세계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육의 세계를 뛰어넘은 하나의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수고하는 세계에서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자상스럽게 예비하고 준비하신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다가오는 마음의 희락과 마음의 평안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사람들이 눈으로 안 보이는 것에게, 사람들이 귀로서 못 듣는 것에게,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그 세계지만은 우리는 마음으로 그 세계를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이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시민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걸어나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계를 설명해서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마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만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나이 75세가 되었어야 비로소 육의 삶을 벗어버리고 세속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가득히 가슴 속에 안고 그런 영적 세계를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서 신바람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삶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새로운 삶이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의 눈을 뜬 우리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인간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그는 웅변이 달통했습니다. 그는 이기양양한 청년이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보겠다고 혁명적인 사상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그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장장 40년 동안 이대로의 집 사위가 되고 목동이 되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약물을 거느리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목동 생활을 했었습니다. 은간 40년의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 그의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기력도 쇠하여지셨습니다. 육신에 속한 세상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이제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루 호렙산 곁에 와서 약물을 치는데 갑자기 가시 있는 굴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에서는 날이 하도 뜨겁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불이 발생해서 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 가시 있는 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는데 가시 있는 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참 희한한 일이라고. 그래서 그는 약물을 두고 그 광경을 구경하려고 가시 있는 굴 앞에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쓴 것은 거룩하니 그것이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옷에 신발을 벗으면서 그는 그의 생애 속에 새로운 탄생을 체험했습니다. 여태까지 육신의 세계만 있는 줄 알고 육신의 세계만 붙잡고 살았는데 그 육신의 세계가 그에서 벗어져 나가면서 영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여태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우주가 그 앞에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전개된 것입니다. 모세는 의안이 벙벙했으나 너무나 깜짝 놀랐었습니다. 80이 되었어야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마음의 눈을 뜨자마자 그 영의 세계가 온통 그 앞에 전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것을 그에게 지시했습니다. 그가 지팡이만 의지하고 애굽에 건너가서 고통당하는 300만 이스라엘을 구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육신의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마음의 눈이 뜨자 그 방대한 영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서 방대한 영의 자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자원을 의지해 살지 않고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 방대한 새로운 자원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40대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 못하고 실패한 모세는 80이 되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절망적인 그 처지에 놓였는데 이때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방대한 영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런 지팡이 하나 짚고
애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새로운 마음을 눈을 가지고 바라본 그 세계를 의지해서 무서운 독재자 바로에서 300만 이스라엘 구출하여 도저히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고 수요 강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로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마음의 눈을 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뒤로 물러가려고 할 때마다 그들을 채찍질하고 인도해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 하늘나라의 위대한 법칙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면은 인간적인 삶밖에 살 수 없지만은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위대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육의 눈을 가진 정탐꾼과 마음의 눈을 가진 정탐꾼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 바네아에 이끌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12 정탐꾼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말하셨습니다. 12명이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각에 출발했었습니다. 그런 40주 40야를 가나안을 정탐하고서 돌아왔는데 10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보았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산은 높고 골은 깊은 곳입니다. 성벽은 하늘을 찌를 깎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인데 키가 9척입니다. 도저히 자기들은 여지석이 같이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마음에는 절대 가나안 땅은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기들에게 주었다는 약속을 가지고서 그들은 갔습니다. 그들은 보니 산은 높고 물은 골은 깊으나 모두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성벽이 높아도 하나님의 발 앞에 있는 것이고 아무리 장대한 사람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는 초계같이 날아갈 인생들밖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었습니다. 들어가서 치면 당장 빼앗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본 대로 보고했습니다. 산은 높고 골을 깊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것 같더라. 성벽은 너무 높아 쳐갈 수가 없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대장부들만 살고 있더라. 우리의 처자가 포로로 잡힐 것이고 우리는 칼날에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듣자 온 백성들이 낙심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즉시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안도하면서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가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더라. 물론 그곳에 성은 높고 백성은 키가 크고 장대하지만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는 능히 들어가서 점령할 수가 있다. 우리 들어가서 점령하자. 그러나 육의 눈을 가지고 본 사람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모두 다 육의 속에서 그 말에 동의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육의 눈을 가지고 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멸하고 그 백성은 회진시켜 광야로 돌려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모두 다 그 육체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마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40년 광야를 살아나서 후손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절실한 것입니다. 넷째로 여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한 편지가 무엇입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그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인 거 못 봤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못 봤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말한 것은 너희가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인 사실을 밝히 보도록 내가 설교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을 왜 닫아버리고 다시 육신의 눈으로 돌아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희생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신학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학자,
세상의 선생들이란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볼 때 그는 위대한 선생이었다, 위대한 혁명가였다, 비극으로 죽어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그렇게 평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서 죄 없이 세상에 사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개하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린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그 찢기시고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눈을 열고 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묶인 우리들을 보혈로서 그 죄를 속하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우리는 옛사람 그대로 살며 부패한 그대로 살며 죽음의 노예가 살겠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영접함을 받아 중생하고 의롭다함을 얻어 새롭게 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성결케 하는 역사를 베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 대신하여 죄가 되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와 함께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죄를 십자가에 매려버리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멸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다가는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넘어졌으나 회개하고 돌아옴과 동시에 점점 죄의 세력을 벗어버리고 날로 그리스도를 닮은 의의 형상을 입어갈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위대한 힘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의 눈을 가지고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사실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넘쳐나오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신부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마음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우리의 치료자로 매달린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저는 덩어리가 갈갈하게 찢겨져서 선지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우리 모든 병을 고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어떠한 병도 예수님은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도 병들을 수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가 내려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할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두 말하지 않고 손을 얹어 그 문둥병자를 고쳐준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병 고침 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소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소원은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 몸을 바라보고 우리 몸에 아무리 무서운 병들이 들렸다 하더라도 그 병이 조금 더 겁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겁나지만은 마음의 눈을 열어보니 예수께서 이것 다 벌써 청산하신 분이라.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미 청산했으니 내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세게 서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질병을 멸해버리고 꾸짖어버리고 주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마치 마른 나무 잎사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모든 병들이 여러분 몸에서 우수수 떨어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우리 축복의 근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복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지만은 눈물과 고생을 많이 하고 가시밭길을 걸으며 피투성이 되어 살면서 복을 얻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복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마음의 눈을 열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복의 근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오. 예수 그리스도 너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영의 부여, 마음의 부여, 생활의 부여의 세계가 열려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려 하심을 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곳에서 모든 가난이 없어지고 모든 저주가 없어지고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충성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오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진실로 복되게 하므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섬기고 수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갈라디아 사람이 잃어버린 그 마음의 눈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죽으시고 내가 들어갈 장사터에 들어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음부와 사망을 다 이기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가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린 밝히 바라볼 수 있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탄식이 없습니다.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수 믿고 기도하는 동안에 순간순간 그런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 한순간에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찬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야,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차라리 내가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구나. 이러한 체험을 여러분 가끔 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공명을 다 준 것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 것은 영혼의 깊이 아름다운 행복과 기쁨의 공명을 갖다 줄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영원한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 놀라운 행복이란 말로形容할 수 없습니다. 바로 마음의 눈을 떠서 보면 오직 우리의 참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이미 죽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사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만 전개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 한 삶,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자 중에도 충성치 못하여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의 불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주님 앞에 나오면 마음의 눈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어둡게 만들었으므로 진실로 우리는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고 그리고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모시자마자 우리는 중생하고 마음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마음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음의 눈이 더 밝아지고 기도 생활을 깊이 할수록 마음의 눈은 더 밝아지고 말씀을 공부할수록 마음의 눈은 더 밝아지고 이 마음의 밝은 눈으로 영적인 위대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실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위대한 자원을 하나님께 얻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